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소망이 없는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가득하게 될까요?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미래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절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셔서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거. 외로움이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되면 아하스 왕처럼 똑같은 상태가 놓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더라. 마음에요, 불안함이, 두려움이 올려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불안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영적 상태 속에서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안을 포장하고 감추고 있었는데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문제 없어, 나 평안해, 나 행복해 라고 나 스스로를 자꾸 감추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꾸 나를 감추고 포장하고 있다가, 그때 사람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나를 판단하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나를 정죄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의 숨겨져 있던 그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니 빨리 감춰야 되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 그거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왜입니까? 난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이 완벽해야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거든요. 흠이 없어야 되고, 허물이 없어야 되고, 책 잡힐 짓 하면 안 되고, 부족하면 안 되고, 연약하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시험 들면 안 되고,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재빨리 무술수를 써서라도 그런 자기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려고 사람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없던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소망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요, 사람이 더 불안하고 더 조급하고 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빠진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지어진 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 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싹 빠져 있으니 당연히 인간에게 남는 것은 이유 없는 흑암, 혼돈, 공허가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가슴에 부딪히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이걸 들킬까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 각자가 다른 모양의 다른 색깔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면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행복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나의 상태가 드러났을 때 참 소망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찾아가기보다 빨리 이거 감춰야 되는데, 이거 포장해야 되는데, 누가 알면 안 되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하고 그것을 계속 막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 근본이 뒤바뀌어야 되는데요, 소망 없는 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아하스 왕처럼 인본주의를 쓰니 자꾸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면요, 그 다음 또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인본주의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흐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안 쓰면은 내 인생이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내 안에 인본주의라는 망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인본주의를 안 쓰면은 내 인생 전체가 막 흔들릴 것 같기 때문에요, 인본주의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쓰자니 불안하고, 쓰자니 답답하고, 아니라는 거 알지만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소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도 인본주의 쓰고 있는 그때,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않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인본주의 안 쓰면 마치 재앙 올 것 같고 큰일이 터질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바를 때 내게 임할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될 것이다. 여태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인본주의 써가면서 재앙을 피해 보려고, 저주를 피해 보려고, 위기를 피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안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려고 하면 그게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지혜 있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배워서 노예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없어서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줄 몰라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거 하나 몰라서
그거 하나 못 깨달아서 430년을 인본주의를 쓴 후유증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모든 민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민족에게 임한 흑암이 무릎을 꿇고 그 민족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망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자꾸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보고 막막하고 또 무슨 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정말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앞에 멈추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또 인본주의를 쓰고 싶습니다. 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문제 해결하려 합니다. 그거 잠깐 내려놓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아하스 왕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리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통해 내 미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신 그 말씀이 내 미래에 실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도 아하스 왕과 똑같습니다. 아하스 왕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현실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위기 만나면은요 바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를 굴립니다. 바로 수를 찾습니다. 찾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까지 생각하고, 그럼 그때는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육신적인 기준대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그대로 그림을 그리며 인도받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 올무로 묶어서 마치 일이 잘 풀리면은 응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징조를 줄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라. 이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요, 마귀의 올무는 그거 상관없이 문제 해결되면 그것으로 좋게, 위기 넘어가면 그것으로 그냥 안도하게,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풀리면은 그것으로 그냥 기뻐하게,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겨우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자꾸 이 마귀의 올무는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티끌만도 못한 그 응답 열매 쳐다보면서 그것으로 희죽거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아무도 이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마귀의 올무로 묶어서 끌고 가는 흑암을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 임마누엘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터져나와도, 내가 한계를 만나도, 내가 혹은 무너질지라도 아하스 왕처럼 사면초가의 상황과 현실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닌, 순간 우리를 회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들을, 우리 가슴에 담게 하신 그 소망들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인간을 소망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을 이루시냐? 호남을 복음화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해 가시고 후대를 복음화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 호남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호남 땅에 사는 이유는 어쩌다가 호남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호남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호남 땅에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호남 땅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한 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 성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두고 인본주의를 쓰기보다 인간적인 사랑을 주고 교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할 것이 성도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그런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먹을 거를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도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방문하고, 또 거기 구역의 식구들이 매일 반찬을 사가지고 만들어서 죽 써가지고 그거를 한 달을 지속을 했다고. 그리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태어나면 저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교회를 가신 거예요. 가서서 여전도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100만 원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자기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아낌없이 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전화로 체크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좋은데 자기 영혼이 행복하지 않고 점점 영혼이 막 병들어 말라 죽어가는 느낌이 자기가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사귀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교회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깊어지고 높아질 때, 넓어질 때 행복한 거지, 인간하고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 기도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성도, 아픈 성도, 가난한 성도, 무너지는 성도, 그 성도를 두고 하나님, 정말로 저 성도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성도가 참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 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닌 소망 있는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질병에서, 그 병에서 구원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병든 자들, 실패한 자들, 무너지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생각,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통해 성도를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 성도를 돕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회의 기도의 배경으로 힘을 얻고 교회의 기도의 배경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교회의 기도의 배경으로 후대들이 붙들어지고 후대들이 렘넌트로 일어나는 것이 누군가의 사역으로, 헌신이 아닌 정말 기도 사역으로 담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가 되어지는 저만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전북노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신 예안교회 이양로 목사님을 만나 저희 교회 설립 감사 예배 관련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때에도 원활한 소통이 되어지고, 또 그 노회장님 마음속에 저희 교회가 담겨져서 노회장이니까 와서
무의미한 설교를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 설교가 아닌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담임 목사를 위임하고 또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전환점이 되고 기준이 되고 텍스트가 되는 메시지가 되도록 기도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라도 정확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대학 현장에 문을 여셔서 동아리실을 얻게 하시고 어제 책상 의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준비하는 과정 또한도 하나님이 이뤄가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곳이 대학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세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우리가 정말 호남을 살리고 있는 흐름 속에 있을 때 후대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이 호남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소망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 호남 땅을 살리시는 거다. 그것을 후대가 볼 때요, 후대들 속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인본주의 쓰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지 않아서 그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나의 인생 속에 참 소망 되시는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잠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이 미래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군산의 4개 대학 현장에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